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참 길어요. 그죠? 44절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넓은 의미로서 이렇게 핵심을 딱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쫓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쫓겨나가, 또 17절에 보면 쫓겨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나오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쫓기다는 일에 몹시 몰려 지내는 겁니다. 일에 몹시 몰려 지내는 것. 내 마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내몰려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에 쫓겨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의지로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근데 일에 내몰려가지고 공부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내몰리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내몰려가지고 세상 일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 선교단체인 IVP에 이사를 지냈던 찰스 햄멜이라는 분이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 일에 쫓겨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해야 된다. 세상 일에 막 몰두해갖고 쫓겨 막 갈 때 작전 타임 해가지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유들 많이 했어요.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축구하면 전반전 후반전 전에 뭐 있어요? 작전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 세상이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뭐요? 작전 타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된다.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쫓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쫓기는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우린 자꾸 내가 이렇게 상황에서 쫓기잖아요. 그 쫓기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유를 바꿔라. 내가 왜 쫓겨 사는지 그 이유를 바꿔서 살아가야 자유함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인은 뭐냐? 세상 일에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쫓겨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쫓겨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이제 거의 결말 부분에 많이 왔는데 사도행전적인 삶이란 뭐냐? 그것은 세상 일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쫓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의미가 없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몰려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환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육지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적인 삶, 오늘 특별히 27장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광풍 속에서 이끌려서 내몰려서 그 성령의 강풍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 이제 오늘 유라굴로 광풍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광풍은 뭐냐? 노아의 홍수입니다. 40일 동안 비바람이 막 몰아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질 않아서. 그때에 어떻게 노아가 그 광풍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150일 동안 버티고 견딜 수 있었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키.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내몰린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불면 풍랑이 부는 대로 노아의 방주 막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물길 따라서. 그랬더니 그 큰 홍수 속에서도 그리고 150일 동안 물 위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물론 이제 오늘 나오는 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호에는 키가 있었어요. 키가 있었는데 방향키가 있었지만 그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센지 키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광풍에 내몰려서 움직이고 그것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의 뜻이 막 흐를 때 내가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배가 다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광풍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몰려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고 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배가 내몰렸거든요. 쫓겨갔거든요. 그랬더니 두 달 이상 걸릴 거리를 2주 만에 간 거예요. 2주 만에. 얼마나 내몰라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 살 때 때로는 광풍이 오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로 자발적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 마음에 무슨 뜻이 있었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13년 뒤에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의 총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서 17살에 이민을 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불가능하죠. 아마 거기서 경력을 쌓고 뭘 하더라도 한 몇십 년은 걸릴 일이야. 아니 몇십 년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때는 내가 광풍에 몰려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그리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광풍이 불 때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의 광풍에 나를 맡기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내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